지금까지 우리가 룻기서를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의 룻기서를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4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을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좀 여러분들 앞에서 착착 좀 받쳐주십시오. 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받을 만한 그 자격도 없는데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에와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 정말로 넘쳐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행복한 일꾼들, 행복한 그런 교회를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자, 실패와 좌절 속에 빠졌던 롯의 나오미가 아닙니까? 한 끼 끼니조차도 걱정해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땅 한 평 몸을 가눌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언덕과 같이 기댈 따뜻한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초라한 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룻기서를 보면요, 1장에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절망과 실패로 시작되어집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4장에 이르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단절되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는 장례식으로 시작되었다가 4장에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룻기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장에 보십시오. 1장에서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나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했던 그가 이 4장에 와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반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서 울며 고백했던 참담했던 나오미가 4장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과정이 얼마나 참담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에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정 속에 있는 현실만 보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전의 인생,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게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고, 하지만은 그 열매들을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라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스럽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반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 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 역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단계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될 것이라는, 복된 가문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넘치는 헌금 생활도 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뿌리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언젠가는 모아져서 대인생의 역전이, 반전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축복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무엇을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쫓지 마십시오. 손이익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요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해서 자기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어느 규모로 투자하느냐에 재고 또 재고 투자를 하지만은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보다도 쪽박 차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투자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투자하시면은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충성하십시오. 건강 보장 받습니다.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이, 응급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낌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꿈을 품고 내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고 너를 사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였니라. 자, 지금 롯에게,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이 아기를 놓은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기적 같아요. 꿈만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만 젖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육자가 되겠다. 하마터면요,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하루하루의 생명을 부지하는 뒷방 늙은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방 늙은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의 초석을 놓는 대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육자로, 뒤에 보면요, 그 양육자 보통 양육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더라. 분명히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사람들은 룻이 아들을 낳은 것도 낳은 것이지만은 나오미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5절의 은혜에 만족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의 사명의 은혜까지 받아야 돼요. 사명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고생하다가 살만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살만하게 됐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좋은 차, 좀 더 여유 있는 물질, 한가로운 시간,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는 게 그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의 전부라면은 그게 축복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이게 왜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쓰기에 바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명의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압니다. 남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은요, 마침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끝을 잘 준비할 줄 압니다. 그냥 축복받아가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떤 장모님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발버둥 치며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명의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주님께로 받은 것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힘들어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로 압니다. 이게 사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있고요, 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요, 정말로 몸이 건조한 인생일 거예요.
만일 룻과 나오미가 룻기서 2장에서 머물러 버렸다면 하나님의 대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장의 은혜를 주셨다라면요, 마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보았듯이 우리 모두가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작은 역사를 여러분들 붙들고 그것을 사명인 줄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안주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그게예요. 조금 더 잘 사나 못 사나 사는 게 똑같아요. 아파트 평수 넓이만 좀 다를 뿐이지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그 사명을 쫓아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 왕가를 이루어낸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의 인생을 좀 멋있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멋있게 좀 살아가 봅시다. 저도 정말로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또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남은 생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찾아서 제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은혜는요, 한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요, 엘리멜렉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룻과 나오미가 회복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교훈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도덕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서에는 엘리멜렉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멜렉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룻기서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름뜨기에 빠져있던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끝내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룻기서와 병영을 이루고 있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한 이야기가 룻기서가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서는요, 보잘것없는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흠모할 만한 거목들이 줄비하게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지만 룻기서에는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룻기서에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만 있을 뿐, 하나님은요,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지만은 작은 한 여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기에 만상되지 못한 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잡혀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왜 시어머니를 쫓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르바의 판단이 진짜 옳았습니다. 모함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치더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은 모압 사람이라는 편견과 수모를 견뎌내야 합니다.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오르바의 판단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 한 사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나오미를 쫓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온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시지만은 그 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있다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래서 저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애쓰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김상준이를,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살펴는 나 같은 거는 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보살펴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깝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기꺼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는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은유교회는요, 지나가는 어린이 하나하나에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등을 떠밀어주고 격려하고 바라보면서 희망을 그 어린 아이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시다가 그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 어쩔 줄 몰라 돌아와서 이웃 사람 친구들을 불러놔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누가 뭐라 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않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마리의 양을 붙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더욱이 우리 가운데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 힘들어하며 가슴 아리하며 밤을 쑤셔오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발견하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려줄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외면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이며 그분들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과 같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신명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물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전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난국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도 함께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초유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전의 은혜, 사명의 은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의 은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신명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날마다 펼쳐지는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